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할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인자와 섭리 가운데 우리 한몸 잃은 포드의 성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네, 특별히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우리 영적인 심호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시간에 깊이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이 호흡과 함께 더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만과 악함과 모든 인생의 연약한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깊은 터치로 우리 인생이 정말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길에 이르는 믿음과 도전의 격려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럼 축복하시겠어요?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6년 6월 30일에요. 로시 오페라단과 이 오케스트라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공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지휘자였던 카를로 스페르티는요, 리허설 도중 단원들과 굉장히 마찰을 빚게 되는데요. 이 사태는 점점 커져서 급기야 단원들의 보이콧 선언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이 지휘자는 리더로서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자 화를 내면서 그냥 그대로 공연장을 빠져나갔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 부지휘자였던 벤추리가 단에 올라섰지만 그마저도 청중의 엄청난 거센 야유 속에서 그냥 무대에서 쫓겨나오듯 내려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대타로 설 지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몇몇 단원들이 사면초가에 빠진 이 단무장에게 한 첼리스트를 지목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저 젊은 첼리스트에게 지휘를 맡겨보면 어떻겠어? 저 청년은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유일하게 스코어, 악보, 총보 전체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단원들 하나 둘씩이요. 그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이제 겨우 19살의 첼리스트는요. 그냥 등 떠밀듯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지휘봉을 잡은 첼리스트는 곧장 보면대의 악보를 덮어버리더니 3시간이 넘는 공연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악보를 들춰보지 않은 채 오페라를 마쳤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는요, 20세기 최고의 지휘자이자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거장 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아리투로 토스카니니의 데뷔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토스카니니가 이 모든 악보를 다 안보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연주가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독한 근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보면대에 놓여져 있는 악보의 음표를 읽어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근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파트를 완벽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악보를 통으로 외웠고요. 심지어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오케스트라 전 파트 그 수십 대의 악기를 위한 모든 음표를 섭렵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한계가 아니라 성공의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토스카니니에게 있던 인생 최대의 약점은요, 그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의 삶 또한 이러한 결론을 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인생 약점과 결점을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필연적으로 주어진 삶의 한계와 약점을 어떻게 넘어서고 오히려 그것을 딛고 더 크게 도약하고 비상하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변환시켜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약점이 인생 최대의 강점이 되기도 하고요. 장애가 한계가 아닌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사 에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서기에는요, 너무나 많은 핸디캡을 안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시대의 구원자로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결격 사유들이 있었어요. 이 에훗의 조건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사에 비해서 더욱이 그의 전임자 온니엘과 비교한다면 한없이 모자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한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까지. 그렇다면 무엇이 에웃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는 에웃이 등장하는 이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웃은 이스라엘의 사산 중에 두 번째 사사였어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이스라엘은요, 약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이스라엘 안에 은혜에 대한 망각이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이죠.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모압은요, 강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심히 두려워해서 그들로 인해서 번민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강성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강성하다는 말은요, 그들이 소유한 어떤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 상태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의 대적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대적을 무장시키셨어요. 그래서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요, 바로 여리고 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던 여리고마저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 여리고는요, 요단 서편에 위치한 곳으로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서쪽으로는 예루살렘의 지하수가 모여 흐르는 굉장히 비옥한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뭐 예나 지금이나 종려나무뿐만 아니라 무화과, 오렌지와 같은 과일이 굉장히 풍성하게 열리는 옥토를 이루고 있었어요. 더욱이 지정학적으로도 가나안 전체의 길목이 되는 전략적인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요단강 일대의 중심부로서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것은요, 지금 곧 가나안 일대의 지배권을 장악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징적인 지역인 여리고를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전에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않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복했어요. 6일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른다고 여러분,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길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들이 풍요와 번영을 따라 바알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상징적인 기업,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승리의 상징이던 여리고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더욱이 자신을 두려워하던 존재에게 굴복하면서요, 자그만치 18년을 모압의 종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소산을 모압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설 수 없는 곳에 이르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소유하고 나면 곧잘 다시 은혜를 망각하고 삶을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믿음의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선 것도, 우리가 가진 것과 그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인생에서 은혜는 그냥 당연한 값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형편없는 가치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당신이 미워하시던 세력을 이용해서라도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힘의 논리와 번영의 흐름을요,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점에서 여러분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이 관점을 우리 삶에 모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처럼 강해지나? 왜 우리의 경쟁 상태는 이토록 무적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강성조차도 그 적국의 승리조차도 인생 가운데 일부 허용하시면서 그분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번영과 형통에 눈이 멀어서 그 성공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약속의 땅에서조차 압제를 당하고 노역을 담당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조차,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조차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이 강해지는 이유를요, 세상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권세의 이유를요, 우리 안에서도 찾아야 돼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패역함 안에서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얻음으로 우리 인생 전부를 얻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 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역사의 전환은 옵니다. 종에서 주인으로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여 결국 비참해진 인생 이야기를요, 그분의 은혜와 구원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이 전환이 시작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거듭된 실패와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끊고 적국의 종으로 종속된 운명의 사슬을 끊을래 이 결정적인 전환을 맞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나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 쉬운 답을 선택하지 않아서 문제지만요. 여러분, 우리에게 답은 기도뿐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기도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에 기대어 서게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행위는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13장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상반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시작하자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과정은 절대 다른 행위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에글론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 구원의 매듭이 풀어지는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주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 구원의 문을 열어가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징계의 방식을 통해서도 인생을 배우지만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그분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도구는 사사 에훗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에훗에 관한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 성경은요, 그를 역사에 등장시키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에훗에 대한 두 가지를 언급할 뿐이네요. 하나는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에훗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어요. 먼저 그의 출신 배경인 이 베냐민 지파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그 세력이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배출될 것이라고는요, 상상도 기대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게다가 더욱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베냐민이란 문자적으로 오른손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은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지파 중 가장 약체인 오른손의 아들들 중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이면서 동시에 그 지파의 가장 큰 특징인 오른손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적용할 수 없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왼손잡이라는 번역의 뉘앙스는 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자, 이때 사용된 원문의 의미 그대로를 직역하자면요,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다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른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오른손에 사용해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장애가 있다는 의미예요. 게다가 그가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신체의 어느 일부에 기능적인 제약이 있었다라는 것보다 굉장히 훨씬 더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권능과 영광과 축복의 손을 의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시편 16편 11절에는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주의 우편이라는 말의 원뜻은요, 주의 오른손에는, 오른손에 있는 편에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축복과 권능과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식들을 축복할 때요, 오른손을 얻고 축복했습니다.
장자들을 축복할 때 특히나 그 오른손으로 축복했어요. 그만큼 오른손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오른손의 존재와 의미는 특별했어요. 그런데 에웃은 권능과 영광의 상징이었던 오른손을 쓸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대한 핸디캡이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약점과 결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을 어느 누가 주목했을까요? 어느 누가 그에게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가능성과 기대를 걸 수 있었을까요? 약체 중에서도 가장 약체인, 결핍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적인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그저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면 다행인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를 그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 시대의 나팔로 삼으셨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어요. 그의 모든 부족은, 그의 결정적인 결핍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마이너스 1에서 여러분 무한을 더하면 뭡니까? 뭐죠? 무한이죠. 마이너스 100에서 무한을 더하면 뭘까요? 무한이죠. 마이너스 1000에서 무한을 더하면 무엇입니까? 무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의 전능을 더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결핍뿐인 인생에 하나님의 전능을 더하면요, 여러분의 가난, 질병, 장애, 연약함, 한계, 무능에 그 하나님의 부요함, 생명, 강함, 전지전능을 더하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하면 인생은 무한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하는 그 인생 공식을 여러분 왜 자꾸 잊으세요? 하나님을 더하는 인생 공식을 왜 여러분에게 적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하지 않는 인생 전망, 여러분 언제까지 되풀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더하지 않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더하지 않고 비관하고, 하나님을 더하지 않고 꿈꾸지 않는 인생은요, 가능성이 없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 그 초라한 계산기 그만 두드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일을 그냥 우리가 들여다보고 한숨 짓고 우리가 계획하다 실패하고 우리가 해보려다가 좌절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 결점 마이너스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아니 그냥 내 인생의 그 자체가 결핍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을 더해서 무한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더해서 전능으로 사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오른손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의 삶이 나의 무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으로 그분의 크신 팔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한 무한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도약과 비상의 꿈이 열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결핍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이것은 이 주님 손에 있는 한 더 이상 결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한계는 그에게
디딤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에훗은 적국이었던 에글론에게 이 공물을 바치는 사절단의 대표로 등장하는데요. 그는 여러 수행원을 거느리고 에글론에게 접근해 공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적의 대표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훗의 앞선 사사였던 온니엘이요, 드빌 정복으로 그의 용맹을 인정받으면서 적군을 곧바로 제압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일시적으로는요, 아주 굴욕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전이 있을 줄 여러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실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방식으로, 얼마나 압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환호를 받으며 등장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조건만으로 별시를 받기도 하고요. 굴욕적인 방식으로 그 역사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전략과 반전이 있는지는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풀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훗의 결정적인 결점인 오른손의 장애 때문에요, 그가 사절단을 이끌고 모압 왕 앞에 갔을 때조차 여러분 적들에게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요, 이 오른쪽 다리 옷 속에 약 45cm나 되는 굉장히 긴 칼을 차고서 여러분 왕 앞에 섰는데요, 검열을 받지 않았어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장애로 인해서 적들에게 경계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결코 에글론을 해할 수 없는 그냥 불구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안전하게 적국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공물을 바치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다시 와서 모압 왕에게 비밀이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조차 이 모압의 신하들과 적장들은요, 그냥 그를 워낙 무시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자리를 내주었어요. 그의 결핍이, 그의 약점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원의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좌우의 날선으로 번역된 원어를 직역하면요, 두 개의 입을 가진 이라는 의미인데요, 칼의 날을 입으로 표현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협적이고 노골적인지 몰라요. 에훗은 이렇게 양쪽의 날이 선 이 검을 준비해서 오른쪽 허벅지 5단에 이렇게 띠로 매어서 찹니다. 여러분, 그는요, 외적인 조건만으로는 너무나 무능해 보였어요. 그의 심각한 장애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해석됐어요. 그런데 정작 그에겐 여러분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양날선 검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숨겨둔 칼과 같이요. 여러분, 우리의 승부는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환호 속에서 시작해서 비참하게 마치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비천한 조건이 있다 해도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가 자신의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에글론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이 계획을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카일 메이나드를 아십니까? 이 카일 메이나드는요, 레슬링 선수권 대회 이 우승을 하고요, 대통령상까지 수상했어요. 아무런 보조 장비 없이 맨몸으로 킬리만자로와 아콘가가 산 등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 클래식에서 360파운드의 무기가 아니라 무게를 역기를 들어 올려서요. 역도 세계 선수권에서 신기록을 수립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해낸 카일 메이나드는 선천성 사지절단증이라고 불리는 희귀한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120cm가 채 되지 않은 작은 키로 팔꿈치에서 끝나는 팔과 이 무릎 부근에서 끝나는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 그가 태어났을 때 그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주변인들의 우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날마다 카일 안에 자신만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 것을 도전했어요. 그는 결국 자신의 삶을 통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며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만의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이 한계에 맞닥뜨리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냥 그 무수한 실패를 반복해야만 한다고요. 그 실패한다는 건 적어도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실패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린 시절의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린 시절에 그의 할머니께서는 이 카일에게 손이 없다는 사실을 깜빡하시고는 이런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카일, 녹색 단지에서 설탕 좀 꺼내줄래? 여러분, 손이 없는 그가 과연 좁은 단지에 설탕을 꺼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그가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엉뚱한 요구에 응해서 그냥 수없이 시도를 해봤다는 거, 그리고 수백 수천 번을 실패했다는 자체로 그를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그 좁은 단지 안에서 설탕을 꺼내는 일 따위를 위해서 수천 번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고 싶겠어요. 그런데요, 그는 수백, 수천 번을 실패했지만 다시 시도합니다. 한쪽 팔로 숟가락을 잡고 설탕을 퍼올렸지만 그 설탕 단지 입구 근처에서 계속 놓치고 말았어요. 딱 거기까지가 한계였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딱 한 번만 성공하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질 거야. 그리고는 몇 번을 더 실패하다가 마침내 그 설탕을 꺼내는 데 성공했고요. 이 경험은 그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그가 강조한 이야기는요, 인생에서 치를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한 7점 정도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7은요, 적당한 성공과 보상을 주는 점수죠. 게다가 여러분 럭키 7, 뭐 7이라고 하면 이 행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호감까지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너무 거창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이 7점 정도라고 평가하는 그 오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오히려 6이나 8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부족을 느껴서 무언가를 일으키든지 더 많은 만족을 느끼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애매한 호감과 만족에 머물러서 거절하지도 도전하지도 않는 7보다 분명 이 선택이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에웃은요, 삶의 조건으로는 그냥 애초에 평균에도 못 미치는 평점을 지닌 인생으로 타고났습니다. 그의 결핍은 시작부터 불편을 느끼게 하는 그냥 비호감 투성이었어요. 그는 그저 적당히 살가다가는 어떠한 존재감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불만족,
이 결정적인 결핍, 이 치명적인 약점과 결점을 완전히 충족할 다른 대체물로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따른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참을 수 없는 결핍을 느끼십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결점이 있으세요?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더 나은 삶을 위한 불만족,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결핍,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에훗이 자신의 결핍을 극복하기 얼마나 호되게 왼손을 연마했겠어요. 제가 어저께 집에서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오른쪽에서 칼을 꺼내서 이렇게 찌르기 위해서 이걸 얼마나 연마했어야 했을까. 이 용사의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 전사적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자신을 훈련시켰겠어요. 얼마나 많이 목표물을 벗어나는 순간을 넘어섰을까요? 해도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을 넘어섰기에, 결정적인 기회의 순간에 여러분, 그는요 전사적인 기질을 남김없이, 지체 없이, 부족함 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수라는 핀란드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느낀 뒤에도 그냥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는 정신력을 뜻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수는요, 단순히 정신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시수는 주님의 전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부어지는 주님의 권능, 그 권능에 의지해서 한계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에훗은요 바로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제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글 버전은요, 이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해서 에훗이 손을 뻗쳐서 칼을 뽑아드는 이 장면을 생략해 버렸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와이슐라호, 와이카흐, 와이트카이하라는 이 세 개의 동사를 와우 계속법으로 계속적으로 연결시키면서 그 암살의 순간의 연속성을요, 마치 영화의 이 슬로우 모션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의 이 디테일한 묘사의 목적은 바로 그가 장애가 있던 오른손 대신에 왼손을 이용해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손을 뻗어 칼을 뽑아내는 이 장면을 굉장히 실감나게 묘사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결정적인 그날, 여러분, 그 장애는 그에게 전혀 결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저함이 없었고 그의 기술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게다가 성경에서 비둔하고 뚱뚱하다고 언급된 에글론의 두꺼운 배를 뚫고요, 칼자루가 배 안에 들어갔다고 언급한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에훗이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에글론의 배를 찔렀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왕을 찔러 죽이지 못하면 그는 비명을 지르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시위 군사들에게 자신이 발각되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에훗은 칼자루가 에글론의 뱃속에 들어갈 정도로 힘있게 찔러 넣었습니다. 엄청난 연마를 통해서요. 심지어 성경에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라고 번역된 원문은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칼에 찔려 그냥 그 단숨에 죽음에 이른 에글론이 배설물을 쏟아냈다는 의미예요.
게다가 이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다는 말에서 사용된 기름은요, 몸의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을 의미하거든요. 그 칼이 내장을 뚫고 들어가자 내장을 감싸는 기름과 칼날이 섞여서 배 안에 칼날이 갇혀있는 모습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그 다락문이 잠겨 있었던 것을 보고는요, 아, 가로대 필연 다락방에서 우리의 왕이 발을 가리우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 사울 왕에게도 표현되었었죠. 이 말은 용변을 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가 죽을 때 배설물을 쏟아내고 죽자 그 때문에 나는 그 악취로 인해서 신하들은 그가 용변을 본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갑자기 루아르 영화 속 한 장면이 됐어요. 이게 뭐 거의 폭력성이 거의 19금이에요. 아니, 에글론 왕의 암살 장면이 어찌나 적나라한지 제가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다시 했지만 여러분 자세히 읽고 상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여러분이 비둔한 왕의 말로가요, 너무나 비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에글론 왕의 암살 장면을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하면서 전사 에훗의 거침없는 용맹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 그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로 쓰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는 민족과 지도자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에훗을 어느 누가 결핍과 장애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에게 오른손의 제약이 어떤 한계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라한 조건의 용사가 어떻게 적국의 지도자를 단칼에 굴복시키고 한 민족의 회복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오른손이 능히 쓸 수 없던 이스라엘에 능히 쓸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수들과 군사들, 그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그 이 은밀한 계획을요, 이토록 실수 없이 담대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비밀은요, 에훗이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신의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요. 그가 자신의 결핍 때문에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애와 결핍이 과연 인생의 한계입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더 나은 믿음의 행위가 없듯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능력의 원천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그마치 18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감히 자신들이 모압 왕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믿음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무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 자신의 결핍과 한계마저도 그 하나님께 의탁하자 그는 하나님의 맹렬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돼 한 민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에훗은요, 이 결정적인 승리에 멈추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에훗이 나팔을 붑니다.
자신의 승리가 아닌 공동체의 승리, 민족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요, 잠자던 이스라엘을 깨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제 더 이상 이 믿음은 에웃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전율은 온 이스라엘에게 전이 됩니다. 모압의 종로를 타던 잠자던 이스라엘이요, 한순간에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 에웃을 따랐어요. 그리고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는데 성경은 모두 그들이 장사요, 모두 용사라고 기록해요. 그랬던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단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막 가슴이 뛰세요? 누가 이 시대 가운데 애국과 같이 나팔을 불어 잠자던 여호와의 군대를 깨워 일으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외치며 적진을 향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쓰는 이 이메일은요,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 이메일을 만들 때 만들었던 아이디예요. 제 이메일의 아이디 테코아 21, 테코아 21인데요. 히브리어로 드고아라는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드고아 21이란 21세기를 향한 영적인 나팔 소리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이 시대를 깨우는 나팔수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약체 중에 약체인 에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었기에 위대하게 쓰여졌던 것처럼 결점뿐인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그렇게 쓰시기를 사모합니다. 인생의 어떤 한 시즌이 아니라 저의 평생의 시간을요.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여러분 에웃이 불던 그 나팔을 함께 불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에서 군대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잠들어 있는 이 마지막 세대를 깨워 주님의 군대로, 신부의 세대로, 다윗의 예배로 시온산을 향한 거룩한 행렬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기록과 같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을 통해 우리 시대에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약점이든 결함이든 결점이든 결핍이든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오른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약점과 결점과 결핍 속에서 인생의 그 무언가를 꿈꾸기 전에 낙심과 무력과 인생의 한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에웃의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우리 가운데 거대한 평안의 날개로 이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함께 동행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결정적인 약점, 결정적인 결함과 같은 한계, 여러분 앞에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결핍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약체 중에 약체를 설명하는 베냐민 지파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 왼손잡이라는 것 같은 인생 대명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 내 인생이 갈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그분의 구원의 도구로,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이상의 것을 꿈꾸고 여러분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길로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의 인생의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기며 한계와 장애를 인생의 발판으로 여기는 믿음의 도야, 믿음의 비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세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하고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애우새 인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시대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80년간 평안을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생을 사랑하니,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전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할지어다, 주님을 의지할지어다. 높이 지상하는 새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의지해 나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해도 내 구주 절친한 친구 주를 경배해 세상 끝날까지 사랑 의지해 나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해도 내 구주 절친한 친구 주를 경배해 세상 끝날까지. 예수, 예수 내 영혼의 사랑, 예수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땅속에 세우심을 이제 아네. 사랑에 의지해 나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해도 내 구주 절친한 친구 주를 경배해. 여러분 시간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사랑해 의지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나의 어떠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결정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을,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 내 인생의 결함 넘치는 오른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대신해 주시는 주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주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들은 음성으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주심을 믿고 달려가세요. 여러분, 도약하고 비상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와 약점을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드리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약점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나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만물의 주 값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문제, 너의 자신의 약점, 한계를 바라보던 믿음의 눈을 들어라.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버리고 자기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캔슬리가 있어요. 주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던 인생의 애걸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되었음을,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18년간의 모함의 압제로부터 벗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유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일어날지어다. 아멘.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여러분 선포하며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일하시네 이 순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전능을 받아들이세요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선포하며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이곳에 일하시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을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을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압박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짓눌렀던 모든 에글론이 소멸케 됐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압제받았던 18년의 시간이 끝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 시대를 향해 영적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르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관계와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아 나팔을 불며 잠자던 시대를 깨워일으켜 지오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만 부르짖고 우리 영혼의 나팔을 불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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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를 향해 나팔을 불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새해를 향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한국 땅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시대가 여호와의 시대로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거룩한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는 기록처럼 주님, 오늘 이 시대 나팔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포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 잠자던 이스라엘을 깨우던 에웃의 나팔처럼 그렇게 우리의 시대와 세대를 향해 민족과 열방을 향해 영혼의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승리를 선포하되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로 인하여,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시대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압제와 눌림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그렇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를 행하신 주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